일반적으로 임직을 하면 임직 직후에 임직받은 사람이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직하고 첫 성인 예배 강론회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온유와 겸손하는데 마음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 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대 이상에 있는 성도님들은 조미미라는 가수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노래를 열심히 듣고 왔는데 노래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런 소절은 기억나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고 한 30, 40대 또래의 분들은 뭐가 생각나시죠? 30, 40대 분들? 제가 30대니까 저는 이 제목을 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해물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금 다녀서 조금 더 깊이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작성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엄청 깜찍하죠? 제가 초등부리 맡고 있어서 애들한테 얘들아 엄청 깜찍하지 이러면 애들이 끔찍해요. 끔찍까지는 아니시죠? 깜찍하잖아요. 여러분 그 30대 중반에 아니 이거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왜 했냐면요, 오늘 말씀 마치고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그 제가 뭘 요구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거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시험, 시련, 난관 이런 게 바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다가 문제이냐면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겨우겨우 이집트를 탈출했고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이 뒤를 쫓는 것입니다. 도망갔겠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막다른 길, 뒤에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혹시 이런 날 있으셨습니까? 막다른 길 같은 거. 분명 앞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갈 수는 없고 뒤에는 그냥 좀 그렇고. 만약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내 앞에 바다가 있다면, 내 앞에 시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바다 앞에, 문제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없다라고 단정 짓냐면, 여러분 오늘 14장 본문에 보시면 바다라는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했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희보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모르긴 몰라도 믿음 면에서도, 그리고 체험적인 면에서도 훨씬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그 홍해를 감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을 때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할까요?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미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나는 이미 바다를 건넜고 날이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가 수장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도대체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 앞에 홍해가,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왜 고쳐 먹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만약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기적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내 앞에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더 고통의 문제였을까? 2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도 준비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홍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저 빨간색 지점의 바다를 건넜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빨간색 지점과 함께 동서남북 표시된 방위표가 보이십니까? 방위표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점과 방위표 2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구나.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나아갈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될 그 방향에서 나에게 맞바람이 침으로써 내가 그 모든 물과 바람을 다 맞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모세가 팔이 들었을 때 바다가 멋있게 순풍으로 쫙 갈라지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바람은 맞바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 같았어도 그 맞바람과 그 물에 맞으면서 그 길을 건넌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절을 읽었는데 20절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낮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낮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20절과 21절을 결합해서 보시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한 시간에 바다에서 바람이 나에게 몰아치고 있다. 어떤 효과일까요? 쓰나미, 해일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 앞에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에서 나에게 맞바람으로 엄청나게 큰 위협이 더 크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칠 때, 더 힘들 때, 더 고통스러울 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발을 내디드라 하셨으니까 내딛는 겁니다. 바다여도 해일이 일어도 보여도 안 보여도 걷는 겁니다. 걸었을 때, 비바람 맞았을 때, 가고 가다 보니까 끝에 어디 있었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고 가다 보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수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순간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다면 그 홍해를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왜 맞서야 하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따라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있는데, 마치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나하라 뚝딱. 원인과 결과만을 우리는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만 있을까요? 성도의 생활에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는 과정, 요셉이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루시 시어머니를 따르는 과정,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원인과 결과만 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신앙의 선조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앞에 전 저 역시도 과정이 없다면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부끄럽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홍해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텐트를 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것을 보며 기도하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풍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동풍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나중에 동풍 관련된 거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람은 동풍을 쓰세요. 우리의 어려움이 바람이든 바다든 그 무엇이든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풍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결과는 바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결과는 시련, 시험, 눈물 누구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결과는 다 알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눈물 싫어하잖아요. 웃는 거 좋아하잖아요. 행복한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슬픈 거 원하겠습니까? 저 싫어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그건 좀 아닌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이거는요, 이거 좀 하나님 너무 하신 건데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무엇인가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나아가는 길에 그 성도가 말씀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길 끝에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왜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으면 가나안까지 잘 가게 하셔야지. 하나님 믿게 하셨으면 우리 생계, 우리 자녀 건강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 믿게 하셨으면 적어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은 당하지 않게 하셔야지.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통의 문제 때문에 무척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그 고통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으셨다라는 것은 허그한다, 포옹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으셨다라는 말은 캐리하다로 들어 올리셨다, 들어 올리셔서 그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들어 올려주심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중에 혹시 19살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님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그랬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곧 그런 과정을 겪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고3을 겪었습니다. 19살, 신체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성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이 19살 아이들, 곧 성년이 될 아이들 어떻습니까? 현실과 정신적으로. 혹시 여러분 자녀가 19살이라면 너 내년 1월 1일부터 독립해라, 독립해 보낼 수 있으십니까? 집 같은 거 해주지 말고 너 가봐 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내요? 19살 때까지 제주도에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신학대학에 가야 돼서 경기도 용인에 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신학대학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고요. 이제 19살까지 평생 제주도에 산 애가 제주도 부모님 품을 떠나서 용인으로 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학교 다닐 때 밥 먹고 학비 내고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얼마가 필요하죠? 아시죠 여러분? 얼마 필요할지 아시죠?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학비만 1,000만 원 들지 않겠어요? 학교에? 학비만 1,000만 원.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이제 마지막이니까 돈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가는 날이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얼마를 받았냐면 학비와 생활비와 앞으로 받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얼마를 받았냐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10만 원 받은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았냐? 진짜 하나님이 매일 안아주셨습니다. 20살 때 그 아이가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하나님께요 불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안아주셨거든요. 그 아이 되게 행복한 아이겠죠? 네, 진짜 행복한 아이예요. 진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물 흘리며 마음을 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다는 육지가 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갖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